할렐루야. 6월 17일 피소스 영상, 큐티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을 잘 지키기 원합니까? 마지막 구절에는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풍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통과 풍습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와 남자의 문제,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는 진리와 문화가 함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인데 그 성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시대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대의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인식을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화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그 지역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이미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성관계를 맺는 그 정도의 음행을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용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성관계를 맺는 그런 신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원수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책에서는 5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5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린티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또는 동성애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주는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통과 풍습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문제인데, 여자가 특별히 머리에 못을 쓰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리로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질서로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여자는 교회를 표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남녀 사이에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남자 여자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있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인 가정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런 문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성적으로 그냥 방탕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이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질서를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음탕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를 서서히 받겠죠. 아직도 성적으로 어떤 그런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신경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그냥 맨 얼굴로, 화장한 얼굴로, 사람들 유혹하는 얼굴로 뻔뻔히 서서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이야기하게 하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자가 머리에 못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그런 진리 가운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떤 진리입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표방하니까 이 남자의 머리 위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예언할 때,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남자가 무엇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다. 남자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표방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 교회 위에 누가 항상 있다. 교회를 항상 다스리는 그런 권위자가 있다. 이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것을 머리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민족 전체가 성경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가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따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자는 머리에 써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 여자들이 머리에 항상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 우리가 진리를 버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와 문화가 섞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영적인 도덕법.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시민법 또는 사회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민법과 사회법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제사법과 의식법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와 문화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말씀대로 따르는 교단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그런 교단이고, 가정교회 정신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틀림없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에 오늘 써야 된다, 이 말씀은 지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문화적으로 정착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어떤 풍습입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풍습, 남자가 머리에 쓰는 풍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풍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화와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3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 남자의 문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그런 말씀과 비교를 해보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요엘서의 그런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요엘서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남종과 여종들이 함께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방언을 합니다.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자 여자의 그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특별히 성령을 받을 때는 평등하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여자들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동안 남자는 조금 더 권위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어떤 정책을 내릴 때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날 세계 지도자를 보면 뉴질랜드의 총리는 30대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를 잘 이끌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로 잘 인정을 받았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총리를 해왔는데 다음번에도 아마 투표를 한다면 이분은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리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절대 총리를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원하는데 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벌써 4선을 했고요. 5선은 없다. 4년씩 하니까 16년을 벌써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또 결단력 있는 그런 그 정치로서 독일 국민의 그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독일 총리는 총리로서 뭐 바쁜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 총리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늘 장을 직접 봐가지고 음식하는 것을 큰 삶의 그런 기쁨으로 안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여성으로서의 가진 그런 특권, 권리, 의무 이런 것도 전혀 버리질 않은 거죠. 그렇지만 또 실제로 세계적으로 나갈 때는 온화하면서도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럽과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여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는 뭐 여자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런 문제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논쟁이 되는 그런 그 문제인데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은 그러합니다. 원래 표방하기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여자는 교회를 표방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와서 성령의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성령을 받는다. 구분 없이 성령을 받고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그 시대에 맞게 공동체에 맞게 이 상황들을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늘 진리 가운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진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는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그런 삶 속에 잘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진리를 굳게 붙드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는 유연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적군과 싸우는 것이요. 또 지속적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시해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에 필요한 것은 겸손과 회개와 주의함입니다. 우리가 계속
치료자가 잘 나올 때까지 정말 겸손하게 지내고 회개하며 지내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방역을 잘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목자 목녀님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원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맡은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또 열심히 감당하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계속 임해서 내 생활이 그냥 안전하고 내가 무난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가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분명한 방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가운데 승리한 삶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고 전통을 주셨고 또 관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을 붙잡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 오랫동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바이러스로부터 또 잘 보호받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도 영적인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과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더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공채 가운데 모여서 함께 일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데 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또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채 모든 그런 식구들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